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하신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이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쁨으로 찬양하실 텐데 다 함께 주변을 눈치를 보지 마시고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옆에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기도 올려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인데도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설교 가운데 끼어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비되는 애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비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준비하신 그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을 이제 풍성히 누리는 모든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자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제가 이제 이부편이 있어요. 그래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9장 5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본문에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차갈 때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목적, 그분의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자들, 즉 여행 중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52절 53절에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묵으려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나눠졌죠. 그래서 분열된 이후에 그들은 예배도 이제 따로 드렸고 계속해서 분열과 반목을 거듭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한 이후에는 더욱더 그 간극이 커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이방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면서 결혼도 시키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는 거죠. 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피가 섞여서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선민인데 유대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선민인데 저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피가 섞인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멸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과 혼혈로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제 경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배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서를 보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절기 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경유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살해했다라는 기록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는 좋지 않았고 동일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배척하고 묵을 수 있는 어떠한 장소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때 제자 중에 두 명이 예수님께 용감하게 말합니다. 54절에 보니까 자,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2명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진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우리를 배척하는 저 사마리아인들을 우리가 싹 쓸어버릴까요? 북한식으로 말하면 확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번 뒤집어 버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참 생각하기 따라 참 과격하고 1차원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레의 아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의 이름답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그렇게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서 쓸어버릴까요? 그렇게 그런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55절과 56절에서 예수께서 됐다. 자, 이 앞에 35절 마가복음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뒤에도 나와요. 그런데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이 뭐냐? 라고 36절에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쓸어버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떤 얘기 나오냐면 주님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것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리를 주의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 둘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까요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오해하고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취하실 그 세상의 영광 거기에 우리가 심취해서 한 자리씩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시다 하는 불로 싹 쓸어 버립시다 하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그러한 높아지고 싶은 마음, 기고만장한 그러한 헛된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아까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했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가신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높은 길, 뭔가 화려한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진정한 사역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니까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겠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강력한 군주로서 이제 그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이스라엘을 정말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일하게 오늘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선생인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세상을 엎으려고 세상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그렇게 묵을 장소 하나 내주지 않고 배척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그 예수님과 그 밑에서 주의 우편에 한 명은 또 주의 좌편에 한 자리씩을 할 그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홀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을 우리가 불로 쓸어버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길이 진짜 화려하고 높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철저히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또 보니까 55절, 여러분들 가진 성경 55절 밑에 이제 관주가 있어요. 1 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을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자,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시다, 쓸어 버립시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제 55절에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 바로 나는, 예수님은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사역의 본질, 바로 복음과 사랑을 제대로 아직까지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배척하는 경우,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멸시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밀어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저 사람들 진짜 쓸어버려야지. 주님, 저 사람들, 나의 원수들, 저 사람 진짜 잘못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배척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밀어내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배척하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따뜻함으로 나의 성품들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나도 똑같이, 너희가 나를 무시해, 멸시해, 나도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의 온유한 성품, 또 겸손한 성품, 따뜻한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동일하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본문 57절부터는 이제 다른 패러그래프가 바뀌어서 다른 에피소드가 나와요.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명의 사람. 자, 첫 번째 사람은 다른데, 첫 번째 사람은 보시면 9장 57절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먼저 얘기를 해요.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청년부 설교할 때는 간간히 우리 또 조심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하는데 우리 또 앞에 우리 삼재 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스스로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 첫 번째 사람에게 답변을 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일정은 잘 아는 사람, 우리 예빈 자매 혹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왜 이렇게 정답 꼭 말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 이제 주보 질문지도 있죠. 무슨 뜻일까?
우리 저 뒤에 오랜만에 보는데 주은 형제 어때요? 뭐라고? 힘들게 산다. 맞아요. 말 뜻은 힘들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 자, 맞아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패기 있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패기 있게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은 형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나는 집도 없는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결국 이 첫 번째 사람의 중심에도 이 첫 번째 말한 사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심에도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내가 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다른 거리가 먼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와서 내가 따르겠다라고 말한 이 사람의 동기는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로마의 압제와 통치를 이겨낼 그 강력한 군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58절에서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나는 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다.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러한 나를 네가 따르려면 많은 고생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네가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나에게 왔고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도 똑같아요. 사마리아를 불받으러 만들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중심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왕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런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요.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서 그런가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너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장사할 사람이 필요해요.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가 그 장례식 끝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아버지 장례를 좀 치러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 그리고 뒤에 죽은 자들의 의미가 달라요. 자,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뭔가 행동, 어떤 액션이 불가능하죠.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뭔가 의지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넌 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앞에 말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행동해야 되는데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했을 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 제자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제자된 삶을 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죽은 사람을 장사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버지의 장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우선순위. 주님을 따르는 일이 제자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세 번째 사람도 똑같아요.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에게도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주님을 이제 따르겠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작별할 이별의 그 정을 나누는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별의 시간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이 부모 공경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이제 가볍게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 바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제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따라라 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저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거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늦추는 어떠한 변명도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처럼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중도에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다른 것들로 머뭇머뭇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자된 그 일에 발걸음을 내딛는 일, 그것에 힘쓰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길은 정말 화려한 길, 영광의 길, 뭔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길이 아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바로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생이 동반되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제자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속적인 축복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결혼도 잘 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으면 진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로 고난이 시련이 닥쳐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짜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너희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을 계속해서 받을 것인데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다.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따르는 일에 두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제자된 일을 위해서 정말 토요일에 시간 빼는 것 참 힘겨워하고, 또 주일에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런 것들이 참 힘들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너 내 제자 맞니? 너 내 제자 맞니? 물어보시겠죠. 제자는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주님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데, 너 지금 네가 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거 다 하고 나를 따르려는데, 그러면 네가 진짜 제자가 맞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우리 인생 왕, 우리 인생의 왕,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그렇게 질문지를 남겨놨는데요. 나의 삶의 6번에 보니까 나의 삶에 세워진 우선순위를 이제 중요한 것부터 이제 나눠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는데 뇌구조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뇌 그림이 있고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건 이제 크게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진짜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짜 제자의 삶을,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 끝나고 예수님 따를게요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의 끝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네가 참 이 길 가운데 잘 인내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동일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주님, 우리 또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또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명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 걸어가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자된 이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한,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장소에서 우리가 배척받고 또 미움받고 홀대받을 때 하나님,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사랑도 복음의 정신으로 또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착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자는 모든 최우선순위를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두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뭇머뭇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왕의 명령에, 그 주인의 명령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십자가와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제자 맞니라는 그러한 책망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과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신선한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예수님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하게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먼저 하고 예수님 명령 따를게요, 정말 중요한 이것 먼저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습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체치 않고 주님의 그 말씀에 제자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과 십자가의 그 끝에 경험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또한 천국의 영생과 구원으로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진 11종문 드립니다. 김현희 감사원금 드립니다. 이수민 11종문 드립니다. 김예선 11종문 드립니다. 이창규 11종문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1청년부 2청년부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대구시 희망 보호작업장 열심히 하고 집중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창경제 감사원 드립니다. 장희란 감사원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원 드립니다. 최창원 집사님 감사원 드립니다. 그래서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1청년부, 2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이요 또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이 제자된 일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길,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을 꼭 실시해 주시고 또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구원입니다. 네, 변경이 되었는데 또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페트병 버리실 때 커버를 벗겨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네, 창조과학 세미나가 2022년 2월 22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되어 있는데 네, 조금 이것도 오류가 있네요. 다음 기도자 명단이 추가가 안 되어 있는데 2월 6일 오늘 이수민 자매가 있고 6월 13일 다음 주 추상열 형제가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배당에서 1청년부는 셀모임을 진행하고요. 다음에 2청년부 광고 하나만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레크레이션 거. 네, 2청년부는 셀모임 대신에 오늘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올라가셔서 간식 받으시고 좀 쉬었다가 레크레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까 이제 구호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2청년부 구호가 있는데 다음 주에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1청년부 여러분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